학교법인 경영학원의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와 경북 여자고등학교는 지식과 지혜가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치고 어느 누구도 지혜에 대한 갈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당연하기에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사로 열왕기 상하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열왕기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하였다고 탈무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망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왕들의 계보를 역사적 사실로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러한 열왕기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솔로몬의 첫 시작은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고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솔로몬의 재판,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몸을 파는 두 창기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한 집에서 둘만이 함께 살고 있는데 서로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 그만 자기의 아기를 눌러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자기 아기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다른 여인에게 자기 아이가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 싸움이 계속해서 번져나고 심해지기에 결국은 솔로몬 왕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칼로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나눠주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산 아기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살려서 다른 여인에게 줄 것을 요청하고 다른 여인은 오히려 죽여서 그 아이를 반반씩 나눠달라고 요청하지요. 이에 솔로몬은 산 아기의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보내면서 이 재판의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재판의 결과로 솔로몬은 심리를 판결하는 왕,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지혜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보니 솔로몬이 너무나도 지혜가 심이 많았다. 동서남북의 어떤 강대국의 지혜자들보다도 그 지혜가 뛰어나서 3천의 잠언을 기록하였고 1005편의 노래가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수많은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유독히도 이 두 창기의 내용만을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산 아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시간을 두면 저절로 다 알게 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왜
특별히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영학원의 선생님들과 경영교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깊이 있게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타락한 인간의 현실을 바로 알려줍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도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멘. 열왕기서의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진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뜻밖의 말씀으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돌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학이 애굽의 신들과 섞여버리는 혼합주의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왕들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 이방의 우상신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혼합주의가 극에 달아서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아세라도 하나님이라고 여러 우상 종교들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낸 이런 배도의 죄악상은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두 창기의 신분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정결해야 할 신부가 아무나 몸을 섞는 창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길을 성적으로는 부도덕한 음란의 사회, 자기 자식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연약하고도 빈약한 그러한 무능력한 사회, 빗나간 모성애에 자기 아기를 다른 아기를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그러한 이기의 사회, 날이 밝아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거짓의 사회, 솔로몬의 지혜로 누가 친어미인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어느 누구의 것도 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삐뚤어진 정의의 사회, 이를 위해서 살아있는 아기마저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생명경시의 이러한 어그러진 사회, 바로 이스라엘의 사회상이요 죄악된 세상의 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세상의 본질의 모습은 오늘날도 지금도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학교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곳이라 말씀을 하지요. 다음 세대라는 말은 같은 세대가 아니다 라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세대라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별의별 학생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하나같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그들은 선생님들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물며 2층에 있는 SFC 운동원들도 알겠지만 학생들끼리조차도 이해되지가 않는, 같은 세대조차도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채워가는데, 오히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살피는 능력은 조금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개인화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그러기에 예절의 예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학생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다 보면 정말 진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모습에 이 선생님들도 뚜껑이 열립니다. 막 천불이 올라오고 열불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들 되뇌이고 되뇌이시죠. 그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정말이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부모들을 대하는 것,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하게 산다고 하여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고 하여서 이 땅 천국 아닙니다. 이 땅의 실상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왜곡된 세상입니다.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고도 비뚤어진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의의도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원래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며 자신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흥분하는 것, 그 죄가 드러나니 당연한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 영혼들,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학원에,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에, 경북 여자 고등학교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이 학생들을 우리 경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상실의 영혼이 학생들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듯 학생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성과 더불어 타락한 현실을 깨우치시듯 학교법인 경양학원의 선생님들 또한 이 세상과 학생들의 본질을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학생들을 지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타락한 인간에게 십자가로 인한 회복의 길이 있음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아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이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하였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인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의 회복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서 모든 왕의 지위보다도 높여버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아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정복한 왕국의 왕을 포로로 잡아오면 그대로 굶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참수를 시키는 것이 그 시대의 관례로서 이로써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은 오히려 다른 왕들보다 높임을 받으며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열왕기서의 가장 마지막에서는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재판 또한 산 아기의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가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산 아기의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2번이나 경험을 한 여자입니다. 처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젖을 먹이려는 그 아이가 죽어 있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무섭고 슬펐을까요? 다행히도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빼앗긴 아이를 찾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면서 평상시에는 차마 얼굴을 두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솔로몬 왕 앞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자기의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왕의 명령으로 아기를 죽여서 나누어서 나눠주라는 이의 말씀에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식이 죽는 모습을 어머니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 괴로움의 모습을 또다시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1장 19절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은 이 슬픔의 고통, 이것은 자식을 잃는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으며, 10절에서는 아예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학교법인 경영학원에 보내주신 그 학생들, 그 귀한 학생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비록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기의 자식으로, 정말 죽은 자의 자식으로 죄인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핏덩어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러한 뜨거운 모성으로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내 자녀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회복의 모습을 오늘 이 창기의 어머니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벌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갈 주의 교사들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가르치며 구원과 회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학교법인 경향학원의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타락한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의 회복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르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영학원의 양학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지는 그러한 학교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세상의 다른 여타의 학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생들이 요구를 하고 아무리 학부모님들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인한 진학과 취업의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유명세를 띠면서 명문학교로서 불리는 것은 경향학원의 이 목적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학교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음란한 학교, 이 창기의 학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술람미의 여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학교, 경복, 바로 우리 학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학생들의 심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학생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학교법인 경영학원의 양교회 선생님들과 이를 위해서 충성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경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